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을 하는 분들, 또 정치인들, 심지어는 요새 부장 판사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어요. 참 참담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멀리 있는 우리도 드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저 높은 곳에서 법관들이 옷을 입고 쾅쾅쾅 치고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이런 법관들, 또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 이런 분들까지 돈이나 그 뇌물이죠,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이 돼서 그들이 구속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구속되는 일은 참 많아요. 그분들도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뒤에선 아주 참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죠. 더 지저분한 건 탁수갑을 차고 기자들이 이렇게 묻고 그러면은 내가 진실을 밝힐 겁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러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구속이 되고 죄가 다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죠?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기도 하고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얼굴 가리고요, 수갑 있는데 여기도 가리고요,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렇게 들춰보면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거기서 별반 다르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들러보세요. 누가 제일 착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장권사님 제일 착하신 분? 유건사님? 우리 전권사님이 제일 착하실까? 누가 제일 착할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다 착하다는 말? 다 착하다는 말? 미국 인구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테레사 수녀님이 며칠 전에 성인으로 봉헌됐어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에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했어요. 더 세인트 그랬어요. 그러면 성인이었던 테레사 수녀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일까요? 제일 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의롭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조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봉헌이 됐다고 했는데 그 테레사 수녀는 그 사람의 착한 마음만으로, 그 사람이 착하게 산 그의 인생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도 안 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사람의 그 했던 일생의 행위, 그 사람의 인생만으로 천국에 못 가요? 못 가요, 진짜? 권사님?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더라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and fell to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했대요. 그 말은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 한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 성인으로 추앙을 받던 테레사 수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말할 때, 사람들을 말할 때, 아우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해, 법 없어도 살아, 천사표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에 착하고 의롭고 천사 같고 뭐 이런 거는 우리는 그걸 상대적 의로움, 그렇게 말해요. relative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해요. relative,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좀 착하고 의롭게 살고, 그 사람은 천사 같고 법 없이도 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대적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도적질 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사기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하면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율법의 행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안에는 늘 착한 일도 있지만 범죄도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범죄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깨끗하다 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식당에 갔어요. 한인타운에.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뭐 맛이 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대요. 아니, 내가 이 식당에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니, 왜 들어오셨는데? 입구에 보니까 A 딱 표시가 있어가지고, 이 식당은 음식 맛이 A니까 뭐 음식도 맛있겠구나 생각해서 왔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A가 뭐예요? 식당에 앞에 있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런데 그 A가 뭐죠? 위생이에요.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근데 그걸 미처 몰랐던 분은 맛이 있는 식당은 A인 줄 알고 들어왔대요. 식당에서 청결하면 A를 줘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식당에서의 청결함 수준의 그 청결함으로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째고 수술을 하는 게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안 돼요? 청결하잖아요. A를 받았는데도 안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식당이 깨끗하면 A를 줘요. 위생국에서. 그 정도 깨끗하면 그 방에 수술대에 올려놓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돼요. 왜? 깨끗한데 왜 안 될까요? 더 깨끗해야 돼요. 더 깨끗해야 돼요. 이걸 상대적 깨끗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적 의로움이에요. 나는 착해, 나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난 천사표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할 수는 있어요. 네,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식당이 A를 받아서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수술대를 올려놓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암 수술을 하고 뭐 맹장염 수술을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진 않아요. 수술대만큼 식당이 깨끗하지 않아요.
의사를 해볼까요? 우리가 손을 닦아요. 야, 밥 먹으라. 너희 손 닦고 와. 그러면은 얼른 가서 손을 닦아요. 비누칠? 애들은 비누칠도 안 하고 흐르는 물에 그냥 손만 갖다가 대고 나와요. 조금 깨끗한 아이는 그저 비누칠 한두 번 해요. 조금 더 열심히 닦는 애는 비누칠 해가지고 한 번 닦고 다시 물에 하고 다시 비누칠하고 막 문질러 해서 1분 정도 손을 닦으면 정말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 정도 깨끗함으로 의사가 청결하게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환자를 집도할 수 있나요? 수술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손을 닦아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더 닦아야 돼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 3분 닦을걸요. 그리고 알코올로 소독하고요. 그리고 수술용 장갑을 끼고요. 수술을 하려면 아주 극도의 청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해요. 깨끗한 식당의 그 깨끗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그 안에 보면 마이크로칩이 있어요. 칩, 반도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그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 보통 여자들이 뭘 해요? 화장해요. 근데 반도체에 출근하는, 적어도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화장에 먼지가 날릴까 봐. 반도체 회사 공장에 가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직원들은 방진복, 먼지를 방어하는 옷을 입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입어요. 그리고 방진 장갑을 끼고 방진 마스크를 하고요. 방진 신발을 신어요. 그 마이크로칩 반도체를 만들 때의 그 공장에 먼지가 얼만큼 없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다저스 야구장 있죠. 다저스 스테디움 크기에 엄청나게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 큰 스튜디오에서 먼지를 다 끌어 모았을 때 야구공만큼의 먼지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주 극도로 깨끗한 상태, 먼지가 없는 상태래야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반도체 공장의 청결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베큐um을 하고 걸레질을 해서 깨끗하다고 했을 때의 그 깨끗함과 반도체 공장에서의 깨끗함, 수술실에서의 깨끗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해요. 아유, 난 오늘 죄 안 짓고 살았어. 나쁜 짓 안 했고, 나쁜 마음 안 품었고, 그리고 거짓말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정도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여전히 I'm still sinner before God.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문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방진복을 입고 방진 마스크와 방진 신발을 신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뭔가 하면 방진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 몸에 강한
바람으로 그나마 붙어있는 먼지마저 다 쓸어버리는 그 방을 통과해서 방진 샤워를 한 후에 공장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해도 여전히 묻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진 샤워를 하는 그 방을 통과해 들어가듯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느냐? 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no other name, no other way except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그건 상대적으로 relative righteousness,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움은 인간이 갖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몽땅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말은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런저기세는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능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 후쯤 칠까요?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영광에 집어넣어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천국에 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쭉 찾는데 이분이 안 계시네? 이분 어디 가셨지? 내가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했는데 이분 어디 가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믿었어. 교회는 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데, 혹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들 중 누군가가 천국에 가서 우리 온마음교회 교인들 어디 있나 봤을 때 그분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으면 이거 어쩌죠? 이거 어쩌죠? 라바트 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30년, 130, 4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남북전쟁이, 미국의 시빌 워가 끝나고 동부에 또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교인들, 같은 민족끼리 그때 남북전쟁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좀 살만하는가 했더니 또 그냥 전염병이 돌아서 교인들도 막 죽는 사람, 아픈 사람, 그러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목사님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집에 와서 그냥 잠깐 서재에서 잠을 잤는데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하고 손을 잡으려고 봤더니 붉은 피가 툭 떨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선명하게 난 그 붉은 손이더래요. 순간 멈칫했죠. 피 묻은 손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피 묻은 손을 잡아라. 내 피 묻은 손을 잡아라. 바로 그 전날 이 로리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이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꼭 그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없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잠을 잤는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을 받고 잡으려 하는데 멈칫한 거예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손을 잡아야 내가 살지. 그러면서 꿈을 깼대요.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그 생생한 모습을 찬송으로 썼어요. 우리 찬송 184장이에요. 이 184장은 5절까지 되어 있어요. 5절까지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5절까지 다르면 15번이나 반복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남은 게 있는데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없다는 이 가사를 쓰면서 그냥 엉엉 우신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 권사님들 정직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그러나 나의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셔야 해요. 그게 구원의 방법,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도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의롭게 정직하게 사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으셔서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그 피 묻은 손을 붙잡으며 그리스도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 온 마음 예물로 섬겨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